어둠이 쉽게 퍼져나가는 이 시대에 영원한 형벌과 보이는 것 뒤에 감춰진 세계, 그리고 마지막 날에 영적으로 반역한 자들을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 침묵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깊은 층위들, 놀라운 영적 묘사들, 그리고 볼, 눈이 있는 자들에게 남겨진 진리들을 드러냅니다. 인간의 모든 고통을 넘어선 시면의 가장 깊은 곳에는 하늘에서부터 하나님께 반역했던 자를 위한 감옥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 장소는 상징적이지 않으며 신화적인 상상의 산물도 아닙니다. 이곳은 실제로 존재하며 이미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분명한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장소를 무저갱이라 부르며 이는 모든 의로움의 원수에게 정해진 때에 봉인될 영적 감옥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까지에서 하늘로부터 권세를 가지고 내려온 한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고 오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는 옛뱀, 곧 마귀, 사탄이라 불리는 자를 붙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하늘의 존재는 그를 단순히 붙잡는 것뿐만 아니라 무저갱 속에 던져 그 위를 닫고 봉인합니다. 이 장면은 무게감과 영적 실제로 가득 차 있으며 단순한 은유가 아닌 실제적이고 임박한 최후 심판의 예언적 묘사입니다. 이 영적 감옥은 가장 깊은 정죄의 지점을 나타내며 가장 불결한 악령조차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없는 곳입니다. 한때 천사들 중에 뛰어난 자였던 사탄은 수치스럽고 교활함과 권세를 박탈당한 죄수로 전락하여 백보좌의 심판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이는 창조주 대신 그 자리를 탐했던 피조물이 하늘에서 시작한 반역이 완전히 뒤집히는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은 이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는고 지옥의 가장 깊은 곳 무저갱의 맨 밑으로 끌려 내려가리로다. 이사야가 사용한 표현 지옥의 가장 깊은 곳은 의미 없는 말이 아닙니다. 히브리 전통에서 스올은 죽은 자들의 장소로 이해되었지만 이사야는 그보다 더 낮은 층위를 구별합니다. 기억조차 남지 않는 곳, 바로 그곳이 사탄이 던져질 장소입니다. 이는 영적 세계 안에 층위가 존재하고 깊이가 있으며 다양한 차원의 구속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중세와 상징적 표현 속에서 지옥의 9번째 층이라 불린 이 단계는 성경 안에서 대적의 최종 패배의 순간과 일치합니다. 아직 불못은 아니지만 정의의 시간이 찰 때까지 그가 민족들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가두는 임시 감옥입니다. 이 기간 동안은 더 이상 보편적인 유혹도 어둠의 지배도 진리의 왜곡도 없을 것입니다. 세상은 악한 자의 침묵을 경험하게 되고 하늘은 그의 몰락을 노래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미지 안에는 땅 위를 걷는 자들을 위한 교훈도 담겨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그룹이었던 사탄조차 무저갱에 던져졌다면 그의 길을 따르는 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의 통치자가 패배했다면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은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2장 3절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장소는 인간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영원한 불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빛을 거절하고 어둠을 택한 자들은 반역한 자들의 운명과 스스로 일치되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각자의 선택입니다. 지옥, 그리고 특히 무저갱은 변덕스러운 형벌의 도구가 아니라 영광에서 스스로 떠난 자들이 맞이한 결과입니다. 무저갱은 또한 다른 성경 구절들에서 악령들이 가기를 두려워하는 장소로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8장 31절에서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자 안에 있던 악한 영들은 예수님께 간청하여 무저갱으로 보내지 말아달라고 부탁합니다.
이는 그들이 이 장소를 실제로 존재하며 무서운 곳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그곳을 두려워하며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피하려 합니다. 가장 놀라운 사실은 이 극심한 고통과 굴욕의 장소조차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점입니다. 사탄을 결박하는 천사는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는 합법적 권위를 상징하는 열쇠를 가지고 내려옵니다. 이 왕국 안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주님의 허락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는 지옥을 사탄이 지배하는 왕국으로 묘사하는 왜곡된 이야기를 깨뜨립니다. 사탄은 지옥에서 통치하지 않으며 그곳에서 죄수로 갇힐 것입니다. 이 진리는 사탄이 지옥에서 왕처럼 군림하며 죄인들을 벌한다는 잘못된 대중적 관념을 바로잡습니다. 실상 그는 벌을 받고 심판받고 정죄될 자입니다. 올바르고 성경에 충실한 이미지는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그리고 영혼을 다스리시는 절대 권세 아래 있는 어둠의 왕국입니다. 로마서 14장 9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는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이 영적 감옥의 개념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구원의 계획을 더욱 분명히 보게 됩니다. 만일 그러한 장소가 실제하고 거짓의 아버지에게 정해진 끝이 있다면 아직 생명의 빛 가운데 걷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시급한 초대도 함께 주어집니다. 무적행의 공포 앞에서 십자가는 더욱 영광스럽고 정죄의 무게 앞에서 은혜는 더욱 강력하며 영원한 선택의 긴급성은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 됩니다. 우리가 이 장소를 묘사하고 그 목적과 영원한 계획 속의 기능을 탐구할 때 우리는 사실상 시작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불가측의 시면, 지옥의 침묵 속에서 보이는 세상의 표면 아래 존재하는 모든 영적 구조의 계시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를 이해하려면 올라가야 하며 보이지 않는 왕국을 구성하는 층위들을 주의 깊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곳에서 수천 년의 영적 결정들이 인쳐졌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이야기는 사탄의 최후의 감옥을 뒤로하고 무적행의 숨겨진 복도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곳에는 다른 존재들, 마찬가지로 타락한 피조물들이 자신들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이 계시한 지옥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더 복잡하며 더 구조화되어 있는 곳입니다. 어두운 왕국의 구조 사탄이 영적 현실의 가장 깊은 지점에 감금된 후 시면에 어둠의 눈이 익숙해질 때 감춰진 구조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는 즉시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어둠의 층으로 조직된 복잡한 왕국입니다. 느껴지는 것은 단지 두려움이 아니라 인식입니다. 혼돈 뒤에 보이지 않는 건축물이 존재한다는 자각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지옥은 단순한 형벌의 장소가 아니라 기능과 영적 계급 그리고 다양한 구속의 단계로 나뉜 체계이며 분할된 영역입니다. 성경은 악인들과 타락한 영적 존재들의 운명을 말할 때 여러 이름들을 사용합니다.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어떤 구절에서는 스올, 다른 곳에서는 하데스, 타르타로스, 게헨나, 마지막으로 불못이 언급됩니다. 이 각각의 용어는 고유한 의미를 지니며 자연인의 눈으로는 감춰진 영적 지도의 조각처럼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첫 번째 언급은 히브리 전통에서 오는 스올입니다. 이 용어는 구약 성경에 수십 번 등장하며 죽은 자들의 장소, 즉 모든 영혼이 죽음 이후로 내려가는 어두운 영역으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개념 안에도 구분이 존재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과 23절에서 예수님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두 사람 모두 죽었지만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지고 부자는 고통 가운데 눈을 뜹니다. 그들은 동일한 영적 현실에 있으나
완전히 반대편에 있으며 큰 시면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 구분은 최후 심판 전에도 보이지 않는 세계 안에 위로와 정죄의 명확한 구분이 존재했음을 보여줍니다. 계시가 발전하면서 신약 성경은 더 구체적인 용어들을 제시합니다. 베드로후서 이 장사절에서는 죄를 지은 천사들이 타르타로스에 던져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타락한 영적 존재들을 위해 특별히 예비된 훨씬 더 깊은 곳입니다. 타르타로스라는 단어는 신약에서 단 한 번만 등장하며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헬라 신화에서 차용한 이 강력한 용어를 사도적 권위 아래에서 사용하여 수월보다 더 혹독한 영적 감옥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의 한계를 넘은 자들을 위한 감옥입니다. 이 성경의 타르타로스를 단순한 우화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실제 존재하는 폐쇄된 차원이며 어떤 피조물들은 그곳에 단순히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사슬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6절에서도 영원한 사슬의 깊은 어두움 속에 가두어 두셨다고 하며 이를 뒷받침합니다. 이 심판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층위가 있으며 각자의 범죄에 따라 다양한 장소에서 형벌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에서는 이 구조의 또 다른 층이 드러납니다. 요한은 한 타락한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는 모습을 봅니다. 그가 그것을 열자 해를 어둡게 할 정도의 연기가 솟아오르고 그 안에서 전쟁을 위해 준비된 메뚜기 모양의 악령들이 나옵니다. 이 존재들은 정해진 때를 기다리며 갇혀있던 자들입니다. 이 본문은 단순히 형벌만이 아닌 전략적으로 허용된 고통의 해방도 함께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옥이 단순한 감옥이 아니라 무기고임을 보여줍니다. 무적행은 억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전능하신 분의 명령 아래 풀려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지옥이 무작위적이거나 무질서한 장소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지옥은 구조화되어 있고 분할되어 있으며 물리적 세계를 초월하는 영적 법령에 의해 규제됩니다. 하늘에는 보좌, 면류관, 수많은 천사와 영광스러운 계급이 있는 반면 지옥에는 그것에 왜곡된 거울 이미지가 존재합니다. 타락한 계층, 구속의 단계들, 고통과 기만으로 유지되는 뒤집힌 권력 체계입니다. 이 계시는 매혹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경고입니다. 왜냐하면 어둠이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작동하는 능동적이고 지능적인 체계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이 영역들은 실제로 존재하며 움직이고 영향을 끼치며 지금 드러나는 이 어두운 왕국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주 사용하신 게헨나라는 단어는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와 같이 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벌레도 죽지 않는 곳으로 묘사됩니다. 많은 번역본에서는 이를 단순히 지옥으로 번역하지만 원래 이 단어는 예루살렘 남쪽의 실제 골짜기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우상 숭배의 제물잔해와 쓰레기들이 불태워졌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거부된 영혼들이 되돌릴 수 없는 분리를 경험하는 최종적인 운명의 상징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점점 시청자는 이제까지 멀게만 느껴졌던 현실 안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단지 천국과 지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간 영역들, 임시 감옥들, 권세의 단계들, 심판의 등급들이 존재합니다. 어둠의 왕국은 단순한 영혼들의 불구덩이가 아니라 우주의 그림자 속에 감춰진 영적 요새이며 타락한 존재들이 거주하며 영적 규칙에 지배되고 점점 더 깊어지는 층으로 구분된 곳입니다. 그리고 지옥의 구조가 존재한다면 그 존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지옥은 스스로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더욱 두려운 마지막으로 이어지는 계획의 일부입니다. 성경이 불못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최종 목적지에 이르기 전 우리는 더 깊이 내려가야 하며 누가 어디로 가는지를 결정하는 기준을 이해해야 합니다. 왜 모든 이들이 동일한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닌지도 말입니다. 이 왕국의 각 층은 과거의 어떤 사건에 반응합니다. 각 감옥은 오래된 반역의 메아리를 품고 있습니다. 각 영적 동굴은 빛과 어둠 사이의 전쟁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그 외부 구조일 뿐입니다. 각 층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누가 거기에 거주할까요? 어떤 이들은 타르타로스에 던져졌고 어떤 이들은 아직도 자유롭게 땅 위를 돌아다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들은 결코 답 없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지옥이 조직되어 있다면 인간과 천사들의 행위가 어떻게 이 어둠의 왕국 안에서 그들의 위치를 결정하게 되었는지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전개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원칙입니다. 이 기준은 마음의 동기를 나누고 심령을 저울질하며 각 영혼을 그에 합당한 심판의 단계로 보냅니다. 구조는 이미 드러났습니다. 이제는 판결을 이해할 시간입니다. 행위에 따른 심판과 죄의 종류 지옥의 각 층이 과거의 시간에 대응되고 이 어두운 왕국의 각 영역이 특정한 피조물과 영혼으로 채워져 있다면 그 모든 것 뒤에는 반드시 어떤 기준이 존재합니다. 이는 잠들지 않는 정의이며 외적 행위 이상의 것을 측량하는 저울입니다. 의도를 살피고 숨겨진 것을 파헤치며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들을 드러냅니다. 한 영혼이 어디에 배치될지를 결정짓는 것은 무엇일까요? 왜 어떤 자들은 시면에 갇히고 다른 자들은 마지막 때까지 지표에 머무를까요? 그 답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영원한 심판자의 보좌가 행위를 나누고 죄의 종류를 밝히며 각자의 역사에 따라 자리를 선포하는 지점입니다.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다는 개념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모든 죄가 인간을 영광에서 끊어지게 하기에 충분하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심판에서 동일한 무게로 다뤄지지는 않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행위에 따른 심판이 등장합니다. 이는 인간의 공로를 평가하는 체계가 아니라 절대적인 공의의 실행입니다. 모든 말, 숨겨진 의도, 외면한 기회까지도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상으로 죄의 종류마다 그 심각성에 비례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로마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해서 사도 바울은 이를 분명히 밝힙니다. 그는 진노의 날과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날에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으신다고 말합니다. 선을 행하기에 인내한 자에게는 영광, 이기적이고 진리를 거역한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가 따릅니다. 하나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보응이 있는 것입니다. 이는 지옥이 일률적인 벌의 장소가 아니라 인간이 진리 앞에서 한 선택들의 총합에 따라 형성된 현실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 진리를 놀라운 명확함으로 강조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1절부터 24절에서 그분은 고라신과 벳세다의 도시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들은 기적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 심지어 소돔이 그 도시들보다 더 관용을 받을 것이라고. 이 선언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이는 심판의 계급이 있으며 하나님은 단순히 죄 자체만이 아니라 거절당한 빚, 무시된 자비, 외면된 진리까지도 고려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지옥은 각 사람의 삶에 대한 비례적 응답입니다. 성경은 일반적인 형벌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혼과 영을 나눌 정도로 날카로운 정의를 제시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이 그렇게 기록합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지옥의 층위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다양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반역의 정도, 완고함,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대한 도전의 수준을 정확히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또한 예수님께서 최후의 형벌을 설명하실 때 다양한 비유를 사용하신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에서 말씀하신 바깥 어두움,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곧 영원한 불, 죽지 않는 벌레, 감옥들, 고통의 장소 등 이들 모두는 임의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각 표현은 서로 다른 정죄의 실체를 지시합니다. 가난한 자를 억압하는 자, 우상 숭배에 빠진 자, 성령을 모독하는 자, 자비를 경멸하는 자, 위선 속에 사는 자, 이들은 모두 심판을 받지만 동일한 강도로도 같은 형벌로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부적으로 심판하십니다. 외모나 평판에 감동하지 않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진실입니다. 전도서 12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시되 모든 은밀한 일까지도 선하든 악하든 다 심판하시리라. 이는 조용한 죄, 태만의 죄, 이 땅의 법정에 서지 않았지만 하늘을 더럽힌 죄들까지도 포함합니다. 그렇다면 상처 주는 말들, 깨진 약속들, 선한 의도로 포장된 거짓말들은 어떻게 될까요? 지옥은 이 모든 행위들을 위한 자리를 갖고 있으며 그것은 정확히 행위의 반영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더 나아가 단지 악을 행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을 그 길로 이끈 자들에 대해 경고합니다. 작은 자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고 스캔들을 퍼뜨리고 의도적으로 이단을 가르친 자들은 더욱 무거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자가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미라. 하나님의 정의는 그토록 섬세하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말한 모든 허튼 말에 대해 심판날에 반드시 계산하게 될 것이라고. 이는 과장이 아니라 계시입니다. 아무것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숨겨지지 않습니다. 지옥은 하나님 없이 살아간 인생의 정확한 반영이 될 것입니다. 이 진리는 우리 주변의 영적 현실에 어두운 빛을 비춥니다. 그것은 우리를 마비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깨어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행위에 따른 심판이 있다면 모든 결정에는 책임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모든 클릭, 모든 선택, 모든 의도는 의미를 갖습니다. 영적 중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빛을 향해 나아가거나 아니면 서서히 지옥에 숨겨진 계단을 따라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묻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개는, 자비는, 은혜는, 그들에게는 영광스러운 대답이 있습니다. 행위를 저울질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손을 내미시는 분이십니다. 죄를 제시는 주님이 바로 용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은혜의 시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심판은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다면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기록된 대로 그 영혼은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종류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정죄하기 원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원이 참되려면 심판도 참되어야 합니다. 지옥은 두렵게 하려는 전설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씻기지 않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의 계시입니다. 이로써 어두운 왕국의 지도가 형태를 갖춰갑니다. 구조는 이미 드러났고 이제 그 구조를 지탱하는 기준들도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더 깊은 차원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들에 거하는 모든 존재들이 인간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층들은 다른 종류의 피조물들을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그 행위에 따라 심판받지만 어떤 영적 존재들은 인간 창조 이전의 반역으로 인해 갇혀 있습니다. 하늘의 한계를 넘어서 버린 피조물들, 그리고 그들은 시면의 가장 어두운 곳에 던져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깊이 내려가야 할 시간입니다. 단지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타락보다 앞선 타락의 기원을 향해, 그것은 천사들 사이에서 시작된 반역이며 그 감금은 지금까지도 영광을 오만으로 바꾼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한 경고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들의 감금, 하나님의 정의는 인간의 종족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최초의 인간이 숨을 쉬기 훨씬 이전
땅이 죄를 알기 훨씬 이전에 천상의 영역에서 이미 한 번의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이는 실수나 무지에서 비롯된 추락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선택이었습니다. 영광을 목도했던 피조물들이 의식적이고 의도적으로 그 이상을 갈망했던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그들은 영원한 사슬에 묶인 채 이 세상의 가시적인 표면에 존재하지 않는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지옥은 인간의 영혼만을 수용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곳은 세상의 시간보다 앞선 역사를 지닌 고대의 존재들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들의 감금을 이해하는 것은 영적 현실의 가장 깊은 층으로 내려가는 일입니다. 그곳은 이미 심판이 선포된 장소이며 어떤 탄원도 운명을 바꿀 수 없는 곳입니다. 유다서 6절에는 이렇게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표현은 직설적이며 비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들은 흑암 속에 사슬에 묶인 채 최후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화적인 은유가 아니라 이미 영적 세계 안의 피고인들이 구속되어 있다는 교리적 선언입니다. 이 타락한 천사들은 오늘날 땅 위에서 유혹하고 억누르며 속이는 악한 영들과는 다릅니다. 감금된 자들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자들입니다. 유대 전통의 증언에 따르면 이들은 감시자들이라 불리는 천사들로서 인간 여성들과 관계하여 창조 질서를 타락시킨 존재들이라 전해집니다. 우리는 에녹서를 교리로 삼지는 않지만 역사적 배경으로 참고할 수 있으며 유다서에는 이 에녹서의 내용이 인용되어 당시 유대인들의 사상 속에 이 개념이 존재했음을 보여줍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도 이 개념이 반복됩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사슬에 내어주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여기서 사도는 다시 한번 타르타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는 앞서 언급된 것처럼 가장 깊은 구속의 수준을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이는 그 천사들이 단순한 불순종을 넘어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영적 질서를 침범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창조의 질서를 파괴했고 그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은 이 시야를 더욱 넓혀줍니다. 요한은 한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그가 그것을 열자 짙은 연기가 솟아올라 해를 어둡게 하고 그 안에서 무서운 피조물들이 올라옵니다. 이후 본문에는 유프라테스 강에 결박된 네 천사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그들은 해방될 시간, 날, 달, 해가 정확히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는 충격적인 진실을 드러냅니다. 그들의 해방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정확하게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풀려난 악령, 감금된 존재, 어둠의 왕국에서 벌어지는 모든 움직임은 영원의 시간표에 따라 움직입니다. 타락한 천사들의 감금은 단순한 형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략적 억제입니다. 타르타로스는 더 이상 인간 사이를 오갈 수 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관하시는 영적 감방입니다. 이들은 너무나도 위험하고 너무나도 타락하여 현재 지상에서 활동하는 악한 영향력조차 그들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영적 세계를 바라보는 시선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천사들 중 일부는 여전히 자유롭게 활동하고 있고 또 일부는 감금되어 있다는 사실은 그들 모두가 동일한 권세로 활동하지 않으며 동일한 시간에 심판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정죄받은 자들 사이에도 계급이 존재합니다. 각 감옥은 하나님의 정확한 판결을 반영합니다. 이 감금된 존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했으며 그분의 직접적인 임재를 체험했던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른 것을 갈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의 본질입니다. 창조주의 뜻 너머에 있는 것을 갈망한 것, 빛 대신 자유를, 순종 대신 교만을 택한 것입니다. 이 결정의 무게는 인간으로서 완전히 가늠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그 형벌 또한 극단적입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감옥의 존재가 악의 완전한 억제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아직도 풀려있는 자들은 활동하며 영향력을 행사하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감금된 자들은 진리를 거부한 자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들은 심판이 실패하지 않는다는 살아있는 증거이며 하나님의 자비가 결코 그분의 정의를 무시하지 않는다는 사실의 표징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현실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이 모든 일이 침묵 가운데 일어난다는 점일 것입니다. 세상은 그저 바쁘게 돌아가고 수많은 사람들은 알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러나 시간의 표면 아래에는 영원한 사슬로 봉인된 영적 감옥들이 존재합니다. 그 안에서는 존재들이 어둠 속에서 언젠가 자신들을 향해 다가올 계획의 전개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목소리가 없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여전히 존재의 배경에서 메아리 칩니다. 이 계시는 단순한 지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분별력을 요구합니다. 마음이 이 감옥들이 실제임을 이해할 때 삶은 단순한 종교적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두 왕국 사이, 빛과 그림자 사이, 십자가의 부르심과 반역의 무게 사이를 걷는 여정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깊은 시면으로 내려갈수록 우리는 단지 감옥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위치에 대해 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많은 본문들은 지하, 무적행, 하부 지역에 대해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불편한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이 감옥들은 정확히 어디에 존재하는가? 성경은 그 위치에 대해 무엇이라 말하는가? 그 답은 바로 땅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장소들이지만 우리 아래에 존재한다고 묘사된 영적 현실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지리이지만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들이 타르타로스로 던져졌다면 지옥은 단지 영적 차원이 아니라 특정한 장소라는 것입니다. 이 개념은 우리를 계시의 새로운 단계로 이끕니다. 이 모든 것이 숨겨진 장소, 지옥의 문은 우리 발 아래에 있는가? 만약 타락한 천사들이 모든 가시적 창조 아래에 있는 감옥에 던져졌다면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질문이 생깁니다. 지옥은 정확히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이 어둠의 세계의 문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에 있는 것은 아닐까? 그 대답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지옥을 상징적이거나 은유적인 개념으로 다루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 구절에서 지옥은 실제 장소, 물리적 세계와 연결된 영적 차원으로 묘사됩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점은 성경이 죽은 자들과 타락한 영적 존재들의 운명을 언급할 때 거의 항상 아래 땅속 깊은 곳을 지목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6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순간 중 하나가 발생합니다. 고라, 다단, 아비람이 모세에게 반역하며 일어나자 하나님은 즉시 그들을 온 백성 앞에서 심판하십니다. 성경은 땅이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를 삼키니 그들이 산채로 수올에 내려갔다고 기록합니다. 땅이 열렸습니다. 그들은 내려갔습니다. 이는 단지 형벌이 아니라 계시입니다. 이는 표면 아래에 무언가가 존재하며 그것은 삽으로 파서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열리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 패턴은 에스겔 31장에서도 반복됩니다. 선지자는 하나의 상징적 인물,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한 교만한 왕들을 대표하는 자의 몰락을 묘사합니다. 그는 그들이 구덩이로 내려간 자들과 함께 스올로 던져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 그들은 땅의 깊은 곳으로 내려갔다고 선언합니다.
이 영적 진리는 성경에 감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반복적으로 아래 어둡고 깊은 장소로 묘사되며 죽은 자들이 모이고 정죄가 거하는 곳입니다. 이사야 14장은 루시퍼의 타락을 언급하며 이 이해를 강화합니다. 하늘에서 쫓겨날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옥의 가장 깊은 곳 무저갱에 맨 밑으로 끌려 내려가리로다. 여기서 사용된 히브리어는 스올을 지칭하는 명확한 표현으로 이는 인류의 발 아래 있는 영적 영역입니다. 지옥이 우리 아래에 있다는 개념은 중세 전통이나 단테의 상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구약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4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먼저 땅의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다고 말합니다. 이는 주께서 죽음과 부활 사이에 지면 아래 보이지 않는 영역에 머무르셨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곳에서 말씀을 전파하시고 승리를 선포하시며 죄와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결론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땅 아래에는 실제 존재하고 활동 중인 영적 차원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주적 현실에 깊이 연결되어 있는 감춰진 구조입니다. 따라서 지옥은 멀리 떨어진 어떤 장소가 아니라 창조와 연결된 깊은 위치에 있으며 정해진 시간이 되면 그 목적을 완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진리는 모든 것을 바꿉니다. 지옥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 존재하는 가까운 것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출입이 본긴된 영적 감옥이며 그 존재 자체가 세계에 보이지 않는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정면으로 마주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지옥이 아래에 있다면 그곳으로 가는 길 역시 땅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결정, 모든 거절, 모든 마음의 완고함은 그 방향으로 한 걸음 더 내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옥을 말씀하실 때 사용하신 단어 게헨나는 무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남쪽에 실제로 존재했던 흰놈의 골짜기를 가리키는 이름이었습니다. 고대에는 이곳에서 아이들이 제물로 바쳐졌습니다. 나중에는 쓰레기를 태우는 곳이 되었고 불과 연기가 계속 피어올랐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골짜기를 최후의 심판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과거와 연결된 실제 장소, 영원한 운명을 지시하는 곳,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그 장소는 사람들의 눈앞에 보이는 위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옥은 생각보다 훨씬 가까운 곳입니다. 영적으로나 상징적으로나. 게다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지옥의 문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실 때 이는 그 문들이 실제로 존재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문이 있다면 접근이 가능하고 경계가 있으며 위치가 있습니다. 교회는 개념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현실과 대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옥은 출입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잠그셨지만 그 문들은 어둠 속에 굳건히 자리하고 있으며 그 길을 스스로 선택한 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아무도 묻지 않는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만약 지옥의 문이 우리 아래에 있다면 그것은 이미 사용되고 있는 것일까요? 그 문을 통해 생명들이 천천히 삼켜지고 있는 것일까요? 육체적인 열림이 아닌 영적인 이동을 통해서 인간의 사소해 보이는 결정들이 실제로는 어둠을 향해 곧바로 내려가는 보이지 않는 계단을 만들고 있는 것일까요? 그 대답은 안타깝게도 그렇다입니다. 회개 없는 모든 죄, 유지되는 모든 거짓, 십자가에 대한 모든 거절은 마음을 어둠에 더 가깝게 만듭니다. 지옥은 영원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때 시작됩니다. 진리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될 때, 죄가 양심을 찌르지 않을 때, 그 하강은 한 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점진적이며 조용하고 치명적입니다. 그러나 그 아래로 향하는 문이 있다면 위로 향하는 계단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단은 상징이 아닙니다.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강을 멈추게 하는 다리입니다. 멸망과 구원 사이의 단절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인해 깊은 곳으로 내려가셨고 다시 부활하셔서 누구도 더 이상 스올의 쓴맛을 알지 않아도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여전히 시면을 향해 걷고 있습니다. 경고가 없어서가 아니라 경고를 경멸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옥은 숨겨진 입처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언 27장 20절에 기록된 대로 스올과 멸망은 결코 만족하지 않는다. 그곳은 날마다 빛에서 멀어지는 자들을 삼켜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현시들이 더욱 빈번해집니다. 징조들, 영적 혼란, 꿈, 자연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체험들, 이 모든 것이 표면 아래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분별력이 있는 자는 그것을 느끼고 깨닫고 지금 우리가 단순히 힘든 시대를 사는 것이 아니라 곧 드러날 현실의 문턱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압니다. 지옥의 문은 우리 아래에 있습니다. 봉인되어 있지만 존재합니다. 우리의 눈은 그것을 보지 못하더라도 영은 그 압력을 감지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는 깨어 있어야 하는 때입니다. 중립의 여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것처럼 그 시면이 열릴 그 날에는 더 이상 되돌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열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또 다른 현실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지옥 자체는 아니지만 지금 이 순간 여기 우리 가운데 활동하고 있는 은밀한 왕국입니다. 이미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을 지배하려는 자에 의해 운영되는 영적 체계입니다. 영원하지는 않지만 일시적으로 권세를 지닌 이 보이지 않는 통치 체계,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맞서야 하는지를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탄은 실제 영적 왕국을 가지고 있는가? 만약 지옥의 문이 아래에 존재하며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결과는 분명하게 드러난다면 우리는 반드시 표면 위에서 작동하고 있는 무언가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은 감옥이 아니라 영향력에 기반한 보이지 않는 지배입니다. 선택을 조작하고 시스템을 지배하며 가치를 왜곡하고 마음을 어둡게 하는 영적 구조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탄은 지옥에서 군림하지 않습니다. 그는 지금 여기 이 세상에서 실제 왕국을 통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통치입니다. 이 진리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념, 제도, 문화, 전체 뒤에는 의식적이고 전략적이며 조직적인 영적 세력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 왕국은 땅의 왕좌나 군대가 아닌 보이지 않는 사슬과 정신적 요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왕국을 놀랄 만큼 정확하게 묘사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싸움은 보이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정치적인 것도 사회적인 것도 아닙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악의 위계 질서가 존재하며 그것은 높은 차원에서 활동하며 인간의 구조 뒤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체계의 우두머리는 사탄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그는 이 세상의 신이라고 불립니다. 그는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은 그가 신적 존재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세상의 체계에 대한 일시적인 권세를 지녔다는 의미입니다. 그는 영향을 주고 조종하며 유도합니다. 그는 속임수의 달인이며 그의 왕국은 오직 하나의 기초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거짓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
그의 통치는 물리적인 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단지 교묘하게 심어진 거짓 하나, 왜곡된 가치 하나, 절반의 진리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것으로 그는 민족들을 사로잡고 무리를 속이며 온 문화를 진리의 반대로 구조화합니다. 이 왕국은 신학적 상상이 아닙니다. 실제 작동 중인 제국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 사탄은 광야의 시험 중 예수님께 세상의 모든 나라를 보여주며 말합니다.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나에게 넘겨졌으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준다. 그리고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를 반박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타락 이후 창조 세계는 부패의 사이클에 넘겨졌고 사탄은 이 틈을 이용하여 자신의 영향력을 확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왕국을 구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리적인 것이 아니라 구조적입니다. 죄를 미화하는 문화, 타락을 조장하는 미디어, 진리를 부정하는 철학, 십자가를 거스르는 시스템 안에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거절되고 그리스도가 무시되며 말씀이 조롱당하는 곳에 그 왕국은 존재합니다. 국기는 없지만 분별할 줄 아는 자에겐 분명한 징후가 보입니다. 이 왕국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그 은밀함입니다. 그것은 굵은 목소리나 붉은 눈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감정, 욕망, 제한의 형태로 다가옵니다. 일상의 틈을 타고 새우며 들며 사소한 타협, 정당화된 변명 속에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경고합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모든 빛나는 것이 빛에서 온 것은 아닙니다. 모든 영적 영향력이 어둠에 얼굴을 하고 오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그것이 이 어둠의 왕국이 가진 가장 강력한 속임수입니다. 이 왕국은 또한 명확한 위계 질서를 가지고 작동합니다. 정사들, 지역 전체를 영향하는 영적 존재들, 권세들, 시스템 위에 작용하는 영적 권위, 주관자들, 사회, 정치, 이념적 영역을 지배하는 영적 실체들, 이들은 각각 자신의 역할과 영역을 가지고 있으며 모두 공중 권세 잡은 자로 불리는 사탄에게 복종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왕국에서 가장 충격적인 측면은 인간의 마음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사탄은 이 세상에 물리적으로 거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가 한 사람의 생각에 자리를 잡기만 하면 충분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는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제안했을 뿐입니다. 유다는 받아들였습니다. 사탄의 왕국은 누군가의 마음이 잘못된 제안을 받아들이는 순간마다 확장됩니다. 그러므로 이 싸움은 단지 신학적 논쟁이 아닙니다. 그것은 존재론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내리는 모든 결정은 어떤 왕국에게든 영역을 허용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모든 방향은 무의식 중에도 어떤 동맹을 맺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는 조급하지 않습니다. 그는 스캔들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는 타협을 추구합니다. 작은 타협들을. 왜냐하면 결국 한 인생 전체가 오류에 의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이 왕국은 폭로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 가운데 존재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올 필요도 시면에서 올라올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은 지금 작동하고 있습니다. 마음 속에서, 문화 속에서, 타락한 영성 속에서. 지옥이 아직 미래의 운명이라면 이 왕국은 현재의 현실입니다. 이 왕국은 시면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영원한 멸망을 위한 마음을 준비시키는 길입니다. 마지막 때가 도래할 때 십자가를 거절하게 만들도록 세상을 훈련시키는 권세입니다. 그러나 이 왕국에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그 영향력은 현실이지만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그 통치는 광범위하지만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허락 안에서 존재하며 심판으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고 광야에서 그를 이기신 동일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이 영적 체계 전체와 그 모든 동맹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것이 약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세워지기 전에 적의 왕국은 절정에 이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최후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옥조차도 그대로 유지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탄과 그의 악령들 그리고 구원을 거부한 자들의 운명은 단순한 영적 활동의 지속이 아니라 더욱 확정적이고 절대적인 장소로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적 정죄입니다. 악의 모든 구조를 끝장내는 영원한 선고입니다. 그 장소는 무저갱이 아닙니다. 타르타로스도 아닙니다. 스올도 아닙니다. 그것은 훨씬 더 깊은 곳입니다.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가 더 이상 드러나지 않는 돌아올 수 없는 곳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옥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그리고 그 장소는 이미 예언되었고 봉인되었으며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는 날 그것은 열릴 것입니다. 출구는 봉인되었다. 불못은 최종 판결이다. 만약 어둠의 왕국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고 지옥이 하나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타락한 천사들이 감금되어 있고 사탄이 여전히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면 이제 남은 질문은 이 모든 것이 언제 시작되었는가가 아닙니다. 남은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이 모든 것은 언제 끝나는가? 그 대답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가장 충격적인 장면 중 하나에서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아는 형태의 지옥조차도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에게는 정해진 운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심판받고 삼켜지고 더욱 깊은 곳으로 던져질 것입니다. 인간을 위해 준비된 것이 아닌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예비된 장소,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호수, 불못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이 최후의 판결은 비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결정적인 행위입니다. 지옥은 더 이상 억제의 체계로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죄의 결과였던 죽음도 파괴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거스른 모든 것들은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영원한 고통의 장소로 추방될 것입니다. 불못은 단순히 지옥의 연장선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옥의 종착지입니다. 심판 이후의 심판, 끝 이후의 끝, 둘째 사망.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완전하고 절대적인 단절입니다. 호소는 없고 새로운 기회는 없습니다. 연장된 자비는 없습니다. 오직 정의의 성취만이 남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곳에 던져질까요? 본문은 주저하지 않고 대답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판결은 분명합니다. 기준은 영적입니다. 영혼의 무게가 진리를 거절한 모든 영혼 위에 떨어집니다. 불못은 사탄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천년왕국 이후 그가 잠시 풀려난 다음 그는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의 장소로 던져집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에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돌아올 수 없습니다. 소멸도 없습니다. 오직 끝없는 고통이 있을 뿐입니다. 끝나지 않는 종말입니다. 이 운명은 하나님의 심판의 가장 엄중한 얼굴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이 잔혹하셔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반응을 요구합니다. 다루어지지 않은 죄는 심판을 요구합니다. 반역은
정죄를 요구합니다. 불못은 사랑과 십자가, 회개를 계속해서 거절한 자들이 스스로 택한 선택의 끝입니다. 그러나 더 경고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불못에 던져질 자들은 단지 마귀와 큰 악인들만이 아닙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모든 영혼이 이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는 평범한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성전 옆에서 살았던 사람들, 진리를 들었으나 그것을 단지 의견으로 여긴 사람들, 인생 전체를 살아가면서도 존재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피한 사람들입니다. 출구는 이미 봉인되었습니다. 지금은 구원의 문이 열려 있지만 끝날에는 닫힐 것입니다. 노아의 날에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닫으셨듯이 은혜의 접근도 언젠가는 끝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판결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에서 예수님은 이미 경고하셨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하지만 주님은 대답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것은 종교적 열심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의 진정한 관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불못은 감정적 위협이 아닙니다. 그것은 종말론적 사실입니다. 그것은 인류 역사와 영적 존재의 결말입니다. 그것은 선과 악이 더 이상 공존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의는 영원하며 하나님의 영광은 더 이상 반역에 의해 가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모든 순환은 종결되고 모든 일시적인 것은 소멸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 단 하나만이 이 운명으로부터 우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공로가 아닙니다. 선행도 아닙니다. 종교적 성과도 아닙니다. 그것은 이름입니다. 기록된 이름, 구속의 인, 어린 양과의 언약, 은혜의 인장. 생명책은 행위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소속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둘째 사망을 보지 않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은 보장합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것이 바로 지옥이 반드시 전파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불못이 반드시 드러나야 하는 이유입니다. 두려움을 조장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의식을 깨우기 위함입니다. 영혼을 향한 경외심을 일으키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반드시 끝날 것이며 그리고 곧 그렇게 될 것이며 그 순간 십자가와 거절 사이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가 전부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 전체 이야기의 가장 중대한 전환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사람은 단순히 관객이 아니라 이야기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길 앞에 서 있습니다.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판결이 이미 봉인되었다 할지라도 숨이 붙어 있는 동안에는 피할 수 있는 시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못에 들어갈 사람을 결정짓는 것은 과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현재의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부르심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언적 시계는 거의 끝에 다다랐습니다. 마지막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면 그 봉인은 닫히고 시면은 열릴 것이며 심판은 선포될 것입니다. 지옥은 패배할 것이지만 그것과 연합한 자들은 결코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장면에서 빛과 어둠은 다시는 만나지 않을 것입니다. 왕국은 아버지께 드려질 것이며 모든 부패한 체계는 파괴될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세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날이 올 때까지 구원의 문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자는 구원받을 것입니다. 들어가지 않는 자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지옥에는 층위가 있습니다. 악의 구조는 드러났습니다.
타락한 천사들은 감금되었습니다. 사탄의 왕국은 작동 중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의 종말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종말, 악이 던져지고 봉인되고 영원히 잊혀질 그 장소, 그리고 지금 남은 것은 단 하나의 결정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본 모든 계시는 지옥이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실제로 작동하는 영적 현실입니다. 구조가 있고 목적이 있고 운명이 있습니다. 그 끝이 이미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향하는 길을 일상처럼 걷고 있습니다. 그곳에 무엇이 걸려 있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로 성경은 우리를 놀라게 하려고 이 진리를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깨우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에서 구하고자 이 계시를 주셨습니다. 지옥의 현실을 보여주는 이유는 그분이 이미 사랑으로 출구를 마련하셨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방주, 피로 물든 십자가, 좁지만 누구든 돌아오기를 원하는 자에게 열린 길, 얼마나 멀리 갔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성령의 음성을 무시했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이 바로 은혜의 날입니다. 오늘이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메시지를 끝까지 들었다면 이는 주님께서 여전히 당신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어쩌면 당신은 멀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영적인 냉담함이 마음을 점령했고 첫사랑의 불꽃이 꺼졌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교회에 다니고 말씀을 읽고 찬양을 불렀지만 진정으로 자신을 주님께 드린 적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끝난 후에는 더 이상 시간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봉인은 닫힐 것이고 안에 있지 않은 자는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바로 이 순간 은혜는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아직도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있을 자리를 위한 자리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종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생명의 문제입니다. 영혼의 문제이며 영원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당신의 내면이 무언가에 감동되었다면, 성령께서 이 말씀이 전해지는 동안 당신에게 말씀하셨다면 당신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십시오. 이 순간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아버지의 품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지옥에 내려가 정죄의 열쇠를 빼앗으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살아가라, 존재하지 말고 살아있으라. 오늘 만약 당신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화해하길 원한다면, 그 길에서 멀어졌던 것을 회개하길 원한다면, 또는 구원의 여정을 이제 시작하고 싶다면 아래에 댓글로 이렇게 쓰십시오. 주 예수님, 나는 당신을 내 인생의 유일한 주님이자 구세주로 받아들입니다. 이미 예수님께 삶을 드린 분이라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쓰십시오. 그것은 단지 말이 아니라 씨앗입니다. 이 메시지를 전파하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이 진리를 나누십시오. 어둠 속에서 빛이 되십시오. 왜냐하면 시간은 끝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는 한 희망은 있습니다. 희망이 있는 한 구속도 있습니다. 구속이 있는 한 예수님의 이름은 계속해서 선포될 것입니다.